정혼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 신부는 이제 그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몸단장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특별히 이 여자의 배가 불러오나 안 불러오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 1년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그 혼인잔치를 하고 드디어 이제 함께 살게 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요셉. 요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서도, 마태복음 족보에서도 그걸 대충 기록 안 하고 마태가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부분 딱 가면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누구를 빼는 거예요? 요셉 잠깐 비켜 이거잖아요, 마태가.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장 18절부터 25절 앞에 족보 이야기를 다시 18절에서 25절에서 푸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가 오셨는지를, 그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을, 신비를 푸는 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다윗의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또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걸 마태가 쓴 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가 족보상으로도 봐라,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걸 강조하려고 또 족보를 또 중간에 조금 몇 사람 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14대 14대 14대. 왜요? 그거 아시잖아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다비드 하면은 그거 아시죠? 헬라어 글자마다 수 값이 있어요. 다비드 하면 DVD. 그래서 4, 6, 4 다음 얼마예요? 14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굉장히 강조해요.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먼저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적 계보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이고,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 중심적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도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끝에 가서 다시 확장이 되죠. 네. 자, 어쨌든 요한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전부 땅에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공생애든 탄생애든. 근데 요한복음은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출발하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출발해요. 하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셨던 그 아들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 독사조, 뭐예요?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의 때가 온 것을 요한복음은 영광의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나오는 편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가나올린 잔치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인데, 희한하게 요한복음은 그때가 영광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어디로? 원래 계셨던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십자가 사역을, 고난을 영광이라는 것과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다가 메시아 사역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그래서 마지막에 누굽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다가 난 봐야 믿어. 이거 그다 처음에 도마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야 주님 부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믿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이번엔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니까 바로 도마가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조금 특별한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도 다른 책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합니다. 맞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는데 다른 복음사하고 차별화되는 게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인즉슨 그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뒤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진 거죠. AD 약 한 90년 전후에 기록된 걸로 보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책이 뭐다?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요. 기록 목적에 보면 세 단계가 나오는데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거기 세 단계가 보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목적에 맞게 세 단계가 보이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가 나와요. 증언하는 거. 그리고 그 증거로 인해서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뭘 얻게 된다? 생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증거, 믿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면요. 요한복음 앞부분부터 예수님에 대한 각종 증언들 모음집이에요. 예. 1장 6절, 7절, 1장 29절, 1장 33절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되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 5장 31절에서 40절, 8장 12절, 14절 보면 성부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사와 다르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그것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영어로는 miraculous sign, 헬라어로 세메이온, 뭐예요? 표적이에요. 단순한 miracle,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표적 7개를 모아서 세트로 요한은 제시하고 있죠. 왜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뭘 얻을 테니까? 생명을 얻을 테니까. 자, 그래서 7가지 표적 보면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죠. 이것은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잘 아시잖아요. 예, 그 6개의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합니까? 유대교의 그 옛 질서를 상징하죠. 근데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꾸십니까? 예수님이 바꾸시죠. 그 물을 포도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이죠. 그래서 그 2장, 3장, 4장의 키워드가 뭐냐면 옛 것을 대체하는 새로움이죠.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엄마 배에서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중생 이야기 하시죠. 그 다음에 또 4장에서도 새로운 물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그 공통점이 옛 것을 대체하는 새로움.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를 통해서 온다.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4장 43절에서 54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5장에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입증하는 표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건 뭘 입증하는 표적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 주장을 입증하는 표적이죠. 그 다음, 바다 위로 걸어오신 표적은요. 자연의 권능도 누구 앞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표적이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라는 그 주장에 대한 표적이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나타내는 표적이죠. 그래서 일곱 가지 표적은 전부 예수님의 주장을 하나씩 극화, 드라마타이즈 한다 그러죠. 극화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표적이 근데 요한복음 전반부에다가 쫙 깔아놓지 않고 요한이 어디다가 주로 이 표적을 모아놨어요? 전반부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는 이 표적들을 요한복음 전반부에 기록해 놓고요. 후반부에서 오히려 요한은 겸손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표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3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서 12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거. 예. 그게 13장에 나와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인자가 고난 영광 받으실 때 바로 그 십자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준 수단이 십자가임을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이게 증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걸 계속 보여줘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표적 신앙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기적 보고 믿는 거, 기적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도 믿음으로 가는 좋은 지점인데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은 그냥 기적 보고 이렇게 놀라서 믿는 거. 그 다음 8장 31절에서 59절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8장 31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지금 8장 31절부터 이제 그 뒤에 예수님 말씀 적색으로 인쇄된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계속 빨간 색깔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뒤부터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다 그랬어요? 3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 앞에 8장 3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장 30절과 31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이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맞을까요? 아니죠. 그 뒤에 8장 33절 한번 메모해 놓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 설명 못하겠어요. 시간이 꽤 갔어요. 8장 33절, 37절, 40절, 43, 44, 45, 46 쭉 해갖고 47, 49, 52, 59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믿는 자들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이요 아주 대놓고 도발하세요. 니네는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 말씀 듣고 믿었다 그랬거든요. 8장 30절. 그러니까 자기 부분의 생각에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 수용할 수 있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 보였다고 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속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 아 저분 오늘 구원받았구나. 눈병 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요 괜시리 이 종교적 감흥으로 인해서 사람 눈물 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눈물 날 수 있는 이유는 많고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적 보고 믿는 신앙,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거나 자기가 보기에 받아들일 만한 건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열받는 게 뭐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야 머리는 또 좋아 금방 알아들어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그럼 뭐야 지금까지는 자유롭지 않단 얘기잖아 시방 이러면서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걸랑 그랬더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 예수님 또 이게 초치는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랬더니 또 막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이 쟤네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랬더니 니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아니랬어 막 이러셔요. 그러면서 니네는 아브라함 후손 아니지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짓을 하지. 제 얘기 틀려요? 거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 계속 그들 건드려요. 도발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금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는 동사를 거의 대부분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나 옛날에 25년 전에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이러지 말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사실이면 지금